2019년 새해를 맞아 전국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가 열렸습니다. 예배와 기도로 새해를 은혜롭게 시작한 송구영신 예배 현장들을 찾아가 봅니다. 2019년 새해를 맞아 시민과 목회자들의 소망을 물어봤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 경제 활성화,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 등 다양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많은 교단들이 교단의 정체성과 내실을 강화하기 위해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의 올해 계획을 알아봤습니다. 지난 12월 28일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법률안을 두고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첫날 보내드리는 CTS 뉴스입니다.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국교회 곳곳에서 예배로 지나온 2018년 한 해를 돌아보고 다가온 2019년 새해를 준비했는데요. 뜨겁게 기도하며 소망으로 따뜻했던 교회들의 송구영신 예배 소식 장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북관계에 평화의 물살을 가져온 남북 정상회담, 국민을 환호하게 했던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제18회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등 사회적인 이슈부터 수많은 교계 이슈까지 다사다난했던 2018년. 한 해를 지내온 걸음에 감사하고 새로 나갈 길을 기도로 구하기 위해 한국교회 성도들이 2018년의 마지막과 2019년의 첫 시작을 예배로 드렸습니다. 광림교회 송구영신 예배에서 김정석 목사는 성도들에게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하며 새해 한 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함으로 채우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고 힘찬 걸음을 내딛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중앙성결교회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진행했습니다. 한기채 목사는 상고하여 보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또 한 영혼을 위해 더 멀리, 더 가까이라는 새 표어를 통해 복음 사명에 더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한편 성도들의 새해를 기도와 말씀으로 축복했습니다. 2019년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일마다 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또 깨달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1년 모든 삶이 형통하고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길교회도 새해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기 위해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기용 목사는 모든 인간은 풀과 같은 연약한 존재인 만큼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2019년에 우리가 주목받기보다 하나님께서 주목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여의도 침례교회는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한 해 사역을 돌아보고 감사와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명호 목사는 여호와가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내용의 시편 37편 4절 말씀으로 설교를 전하며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게 예배를 사랑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자고 성도들을 권면했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이 주일 성수 끝까지 하시고 모든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회복되시고 살아나시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덴교회는 뜨거운 기도로 새해를 맞았습니다. 설교에 앞서 영상을 통해 한 해를 돌아보고 우수성도를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곽성덕 목사는 새해를 맞아 은혜 안에서 서로를 진심으로 용서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송구영신의 자리에서 과거의 상처를 회복하고 믿음을 통해 현재에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량진교회는 새해 시작에 맞춰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성도들은 새해 소망을 담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새 소망들을 고백했습니다. 여충호 목사는 감사는 축복을 여는 문이라며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새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새롭게 밝아온 2019년, 한국교회 성도들이 예배로 시작한 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계획과 기도 제목을 세운 분들 많으시죠? 가족의 건강과 취업 등 개인적인 소망에서부터 경제 위기 극복과 남북 평화까지 평화와 같은 국가 차원의 과제까지 새해를 맞이한 시민들의 소망을 들어봤습니다. 장현상 기자입니다. 2019년 새해 시민들은 어떤 바람을 갖고 있을까? 지난 한 해 동안 이어진 국내 경기 침체로 인해 새해에는 경제 활성화에 대한 바람이 많았습니다. 경제가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또 회복이 되고 또 가슴 아픈 일도 좀 없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 다 일할 수 있는 그런 현장들이 마련되어져서 또 경제들이 회복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러한 새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가 상승과 맞물려 내수는 위축되는 상황. 근로자와 서민들의 삶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보다 풍성하고 안정적인 2019년을 기대했습니다.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제가 2018년도는 이 정치권과 아니면 그 노사 관계 많이 어려운데 2019년은 좀 더 경제를 이 정치를 하는 분들이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고 노사가 잘 돼서 2019년도는 그 노동자나 뭐 월급 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좀 평탄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손에 꼽힌 건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었습니다. 또한 개인의 성취에 대한 바람도 있었습니다. 새해에는 더 공부 열심히 하고 가족과도 더 친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신년에 이제 문학대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 꼭 붙어서 신년에 꼭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전공도 더 열심히 연습해서 더 실력 확장이 더 크게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환경운동에 대한 바람도 있었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어떻게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방법이나 방향이 모색돼서 좀 그런 환경이 좀 더 좋아지는 그런 2019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남북이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있는 만큼 하루빨리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일어나길 소망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우리나라가 자유롭고 평화로운 나라, 그래서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고 또 이제 가족들이 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자유가 보장되는 통일이 됐으면 좋겠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 더 열정을 가지고 그런 비전들이 일어나가는 게 소원입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 경제 활성화, 환경보호,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 시민들은 2019년 새해 새로운 소망을 꿈꾸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상입니다. 네, 이렇게 시민들의 올 한 해 바람을 들어봤는데요. 참 들어보니까 다양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목회자들은 새해를 맞아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있을까요? 김인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목회자들은 2019년 새해 어떤 소망이 있을까? 목회자들은 한반도의 평화를 한 목소리로 소망했습니다. 남북관계에 큰 변화가 일어난 2018년을 보내며 맞이하는 2019년 새해엔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돼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 평화의 긴 여정을 서로가 마음을 열고 교류하고 주고받고 오고 가고 이렇게 해서 새해가 지나가면 이만큼 자라났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꿈을 꾸면서 시작을 합시다. 또한 극심해진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정치, 경제, 문화 등 각계가 화합하는 한 해가 되길 당부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과 정치인 등 지도자의 올바른 정책을 기대했습니다. 겸손하게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위에 계신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하고 그 마음을 품고 백성들을 섬기는 자세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를 계속 쓰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향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교회의 사회적 섬김을 강조하는 한편 교회 안에 일어난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온 힘을 쏟길 요청했습니다. 나아가 목회자들이 회개를 통해 영적 지도력을 회복하고 도덕적, 물리적으로도 세상의 기준보다 더 높은 성경적 기준의 삶으로 바꾸는 새해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비롯한 우리 한국교회 교역자들 그리고 특별히 신학교 그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어떻든지 자기 성찰하고 그다음에 그 국가적에서도 선지자의 역할 감당을 하고 이렇게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에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고 또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더 깨어서 영성을 보여주고 사회가 목회자들을 신뢰하고 교회를 신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 시작된 2019년 목회자들의 기도처럼 우리 사회와 한국교회의 소통과 화합,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올 한 해 각 교단들은 교단의 정체성과 내실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교회 이미지 쇄신을 위한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한국교회 연합운동에도 앞장설 예정입니다. 올 한 해 교단별 주요 사업 계획과 이슈를 최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는 교단의 난제였던 총신대 학내 분규 사태가 일단락되면서 건강한 변화와 개혁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먼저 총신대의 조속한 내부 안정을 위해 구성원들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103회기 변화하라는 표어에 맞게 교회와 사회에 희망을 제시하기 위한 행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교단 내부적으로 한 단계 더 강도 높은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는 제103회기 총회 주제를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로 정하고 이와 관련한 실천 과제로 자녀 출산 운동과 화해 운동, 가정 회복 운동 전개, 다음 세대의 비전, 그리고 평화 통일 준비 등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특히 제103회기 핵심 정책인 목회 지원 활동을 위해 노예별 영적 지도력 개발 세미나와 목회자들의 네트워크 모임 활성화에 힘쓸 예정입니다. 2018년 감독회장 공석 사태로 6개월간의 행정공백 사태를 메우기 위한 조치가 시급한 기독교 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은 새해에는 2가지 사업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리회 본부 주요 임원 6명을 새롭게 선출하고 본격적인 본부 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입법 개혁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주춤했던 100만 전도 운동을 더욱 활발하게 전개해 모든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전도대를 조직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 대신 총회는 올해 1만 교회, 5만 전도 헌신자, 300만 성도를 비전으로 삼은 153 전도운동을 교단 소속 교회들을 중심으로 더욱 활발히 진행하며 총회와 각 노회 간 교류도 더욱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총회 사역 백서를 발간하고 교단의 정신이 되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한국교회에 더욱 널리 알리는 일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오는 2일 신년 할애를 시작으로 한 해 공식 일정에 돌입하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성결교회는 올 한 해 다음 세대 부흥과 미자립교회 자립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성결교회 청년의 신년 금식성회를 비롯해 성결교회 부흥을 위한 백대교회 담임목사 세미나, 다음 세대 세계화 운동 사역도 이어갑니다. 4월에는 제112년차 성결인 대회, 5월 28일부터는 제113년차 교단총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는 올해 한국 기독교 역사에 기여한 캐나다 선교사 말콤 패닉의 선교 130주년을 기념하며 학술 세미나와 침례교 정체성 심포지엄, 기념 뮤지컬과 동아기독교 역사자료 전시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단들은 새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교단 내부 행사를 비롯해 한국교회 연합기관들이 추진 중인 기념 행사에 적극 동참할 계획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작년 12월 28일에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받아들일 부분도 있지만 보완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보도에 박세연 기자입니다.
지난 12월 28일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대체 복무를 통해 병역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작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대체 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이 위헌이라 판결한 지 6개월여 만입니다. 국방부가 제시한 개정안은 36개월 교정시설 합숙근무, 대체 복무자들은 교정시설 내 취사와 물품 반입, 배달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노동을 맡게 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개정안이 상징적 처벌이며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회복지 시스템 현실을 보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은데 교정시설에만 한정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교계 전문가들은 대체 복무제가 합숙 형태로 제한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복무 기간과 복무 직책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한 전문가는 복무 기간에 대해서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았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유엔에서 인권이사회라든지 유엔 어떤 지역에서 한정돼서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인데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과 우리 한교가 엄연하게 틀린데도 그걸 마치 유엔에서 한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고 있다는 거죠. 복무 장소와 직무에 대해서도 크게 만족하기는 힘들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부대 내외적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교정직으로 한정짓는 것은 아쉽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내 자식이 군대 가서 지금 한 전방에서 지금 영하 15도, 20도에서 고생하는데 남의 자식은 교도소 가서 기본적으로 냉온방은 다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복무의 형평성을 현역 복무의 형평성을 갖춰야 국민의 생각과 좀 같이 된다는 거지. 이번 법률안을 놓고 반대 목소리를 내는 쪽에 대해서는 강한 비판의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요구사항에 맞게 조건을 제시했음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병역 의무를 안 한다는 게 아니다. 다른 방법으로 국방 의무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이런 제도를 만들어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고맙다고 생각했을 텐데 오히려 뭐 이게 뭐 징벌적이니 아니니 뭐 줄여달라고 하는 것은 이 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요. 한편 대체 복무 법률안은 법제처를 거쳐 신년 초 국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유엔 총회에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기총은 북한 인권 결의안은 2005년부터 14년 연속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으며 북한 인권 침해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기총은 또 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남한 선교사를 석방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교회 음악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제32회 교회 합창 워크숍 서칭 페스티벌이 영락교에서 열립니다. 한국교회음악출판협회가 마련해 2월 10일부터 3일 동안 열리는 페스티벌은 교회 찬양대 현장에서 필요한 지휘와 반주 테크닉 훈련 과정 등을 제공합니다. 또 서울 바합창단과 필그림 미션 콰이어를 초청해 연주를 감상하며 찬양대와 관련된 다양한 상품들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히즈쇼가 오는 5일 서울 예한교회에서 어린이 교사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히즈쇼는 교회학교 노하우를 교사들에게 알리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사 부흥회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히즈쇼 관계자는 부흥회를 통해 교사들이 다음 세대 사역에 사명감을 가지고 영적인 재충전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CTS 조이 어린이 영어 합창단과 맘스 뮤지컬 발표회가 100명의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김포 통진 두레문화센터에서 진행된 발표회에는 김포 주능교회 강성현 목사와 100여 명의 성도가 함께했습니다. 발표회에서는 다음 세대들의 영어 합창과 뮤지컬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CTS는 전국적으로 조이 어린이 영어 합창단을 구성해 다음 세대 전도와 교회 부흥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국 각적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군산교도소 기독위원회가 주최하는 제11회 수용자 부르가족을 돕기 위한 양동근과 함께하는 사랑의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수용자 가족과 군산 지역 성도들이 함께한 이번 행사에서 뮤지컬 가수 박순호, 가수 한별, 그리고 영화배우와 가수로 활동 중인 양동근과 힙합 그룹 흉배 등이 참여해 CCM 공연과 찬양, 그리고 간증 등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이번 공연으로 마련된 수익금은 불우 수용자 가족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인 준 전북신학원이 제46회 2018학년도 졸업식을 개최했습니다. 예장합동증경총회장 전계현 목사는 이날 예배에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 들고 영혼 구원에 힘써 행하는 주님의 귀한 종이라며 전북 지역의 빛과 소망의 사역자로서 복음의 귀한 종들이 되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올해로 46회 졸업식을 맞은 전북신학원은 10명의 신학과와 교역학과 학생을 포함해 졸업생 총 2,600여 명을 배출했습니다. 한편 전북 지역 선교사를 발굴하고 양성하며 선교 인력을 훈련시키는 전북 지역 단기 선교 훈련원의 LMTC 2018년 수료 감사 예배가 전주 양정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선교 훈련원 수료식에서 학생 34명이 이수했으며 수료생들은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받아 선교지에서 사역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순천 한소만교회 목사 위임식과 장로, 안수집사, 권사 등 항존직 은퇴 예식이 지난 12월 29일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광양교회 윤태현 목사는 우리는 주님의 일을 맡은 종이라는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철저히 섬기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위임식에서 이종호 위임 목사는 오직 목양에 일념하며 섬기는 자세로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가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CTS 뉴스는 새해에도 기독교계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함께 한국교회를 포함한 사회 현안을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새해 첫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여의도 수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를 만나 2019 한국교회 현안과 지향점에 대해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목사님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간단한 새해 축복 인사 부탁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늘 절망을 얘기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말할 수가 있고 그 희망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고 기쁘고 보람되고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 2018년은 연이은 남북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또 한국교회 역할이 강조되기도 했습니다. 목사님 생각하시기에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예, 저는 이 통일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어지는 걸 보면서 남북 갈등보다 먼저 급히 해줘야 될 것이 남남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남남 갈등의 그 중심에 우리 기독교가 있는 것 또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어서 통일이라고 하는 이 대주제를 가지고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진정한 통일은 복음이 2,500만 북한 동포에도 전파되어서 복음 안에서 통일이 가능한 것이지, 현재처럼 다른 그 두 체제가 정치적으로나 어떤 강적인 통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한국교회가 모든 반열, 분열, 대립 이걸 다 내려놓고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고 하나됨의 역사를 통해서 통일을 준비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교회가 북한 동포들을 정말 많이 잘 섬겨야 될 텐데 특별히 평양에 세워질 조용기 심장병원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지도 궁금하고요. 네, 말씀 이어주시죠. 2007년도 공사 시작해서 2008년까지 진행되다가 지금 약 9년 이상 멈춰져 있습니다. 천안함 복침 이후에 남북 갈등이 심해져서 더 이상 진척이 안 되고 지금 약 70% 공정이 끝난 상태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빨리 병원이 완공돼서 좋겠다는 뜻이 전달되었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께도 이 문제를 말씀드려서 남북 정상화되면 제일 먼저 이 프로젝트 완성할 수 있게 하겠다 하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2년이 그냥 또 지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모든 난관을 해치고 병원을 다시 건축을 재개하고, 저희들의 바람은 북미 회담이 잘 맞춰지면 한 3월 달쯤 공사를 재개해가지고 가을에는 완공을 하고 우리가 이제 한국의 기독교 지도자들 또 언론인들 모시고 가서 중공감사 예배를 드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또 북한을 향한 민간 차원의 지원에 대한 생각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민간적인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갑자기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꾸준한 민간인 교류,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교류가 진행되고 난 후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이 의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북한에서 가장 크게 이제 남쪽과 함께 이제 완성을 시키고 싶은 것이 나무 심기입니다. 북한 전역에 이제 나무 심는 일을 한국교회 전체가 하나서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통일되면 그것이 우리가 심는 우리나라 나무니까요. 그다음에 북한에 이제 260개 군에 인민병원을 세웠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이 전달돼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북한의 260개 군에 다 인민병원을 서게 되고 미국이 한국에 제일 처음 들어올 때 병원하고 학교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지고 한국의 모든 지도층들이 기독교를 정말 마음에 물려고 받아들인 것처럼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남쪽의 기독교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기독교에 대한 선입견이 사라지고 좋은 마음을 갖고 마음을 열어서 남북이 통일된 데 아주 큰 역할을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특별히 2019년 올해는 민족사적으로도 정말 중요한 해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한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네, 사실 100년 전에 2% 미만의 기독교인이 3.1운동을 주도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회가 그렇게 기독교를 영적 리더십을 가진 종교로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100년 후에 그런 지도력이 상실된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영적 지도력을 회복해가지고 한국 사회를 섬기는 기독교, 한국의 미래를 제시하는 기독교의 모습을 아주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교포 간의 장벽도 허물고 진보 보수 간의 장벽도 허물어서 나라 사랑은 하나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나 서로의 의견이 다르고 뜻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기독교 내 진보 보수 간의 갈등이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네, 목사님 요즘 사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양극화되면서 또 청년들은 비전을 잃고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덩달아 생명 경시 풍조도 좀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통일 문제보다 더 시급한 것이 저출산 문제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젊은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결혼할 마음도 없고 결혼해서도 아이를 낳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생명 경치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지금 중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떠도는 아이들이 한 40만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무분별한 성생활을 통해서 많이 낙태를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통계에도 지금 보건복지에 보고된 것만 17만 건인데 실제로 한 아이가 두세 명씩 지었다고 생각하면 한 50만 명이 태어나기 전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 생명 존중 캠페인을 벌려서 첫째로 낙태를 방지하고 그다음에 미혼모의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그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고 지원도 하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부가 10년 동안 124조를 쏟아부어서 절세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더 출산율만 떨어지고 캠페인을 통해서 돈만 많이 소비한 그런 경우가 됐는데 이제는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이런 생명 존중 캠페인을 벌여서 미혼모의 아이들까지도 교회에서 사랑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성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네. 얼마 전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10년 만에 통합을 이뤘습니다. 한국교회 분열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 교회 연합기관의 통합에 대한 논의가 참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은데 한국교회의 진정한 화합을 위해서 어떤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사실 다른 것보다도 기득권을 포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리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기총, 한교총, 한기연이 기득권을 다 포기한 상태에서 조건 없이 이유 없이 하나됨을 이루면 한국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사건이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한기연, 한교총이
합의해 놓고 그 다음날 그것이 이제 결렬된 그런 안타까움이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그래서 순서를 바꿔서 그러면 원래 그럼 한교총부터 먼저 하나가 되고 그다음에 한기연하고 하나 돼보자 하는 그런 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말에 한교총 총회가 있는데 그때 가시적인 어떤 그 결과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동성애나 이단 같은 반기독교적인 사회 움직임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대응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사실 그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정서나 문화 또 기독교 신앙에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그 접근법이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성애 있는 사람 무조건 다 죄인이라고 그래가지고 혐오하면 안 되고요. 동성애를 가진 사람도 하나님의 그 구원을 체험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사랑의 마음을 갖고 그들을 품어야 되고 그들이 빠져있는 그런 동성애라는 올무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설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노력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 기독교랑 왜 대립하고 있냐면 너무나 기독교에서 그들을 혐오하는 그쪽으로 몰고 가고 있고 돌을 던지기 때문에 방어 차원에서 인권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인권은 존중하는데 그러나 동성혼까지 가서 한국 사회를 무너뜨리는 건 안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나 기독교의 근본적인 정신과 위배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막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권이라는 이름 때문에 소수의 인권을 중시한다고 다수의 인권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잘못된 풍토는 없애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독교가 똘똘 뭉쳐 하나 돼서 막아내고 또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시켜야 됩니다. 이번에는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중국 정부가 종교 사무조례를 통해서 인터넷 공간에서의 종교 활동까지 검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중국 선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라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선교 상황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외 선교 전략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지 해외 선교 전략도 다변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목사님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중국이 사실 지난 2월 달에 이제 중교법을 바꿔서 첫째로는 그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양회에 등록되지 않은 모든 교회는 문을 닫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교회나 지하교회를 다 일단 문을 닫게 한 것인데 그만큼 기독교가 중국 정부의 위협적인 존재로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역설적으로 보면요. 1억 명 이상의 크리스찬을 지금 갖고 있고 또 대부분 복음주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 기독교인이 하나가 돼서 똘똘 뭉치면 중국 정부가 굉장히 그 컨트롤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100%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제도권으로 들어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고 그걸 또 강제적으로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종교국하고 기독교를 통전부라는 그 부서로 옮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과는 달리 굉장히 종교적인 제약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한국 선교사가 계속 추방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1차적으로 선교 전략의 전환은 한국에 와 있는 200만 다문화 민족들을 변화시켜서 그들이 여기서 예수 믿고 준 선교사가 돼서 나라로 돌아가게 하는 것. 이것도 큰 선교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방향을 그쪽으로 전환시키고 그리고 이제 각 나라마다 선교 교도부를 확보해서 그쪽 지도자를 양성해서 그쪽 나라 사람이 그쪽 나라를 선교하는 자국민 선교의 정책으로 정책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가서 할 시대는 이미 지난 것 같아요. 이제는 자국민을 선교하는 시대로 우리가 선교의 리더십을 이양해주는 그러한 정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미자립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한국 교회 대부분의 교회가 작은 교회, 일명 미자립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미자립 교회들이 올바르게 성장을 해야 진정 건강한 한국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미자립 교회를 어떻게 지원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형교회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대형 교회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미자립 교회랑 파트너십을 해서 저들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지원을 해야 그 밝은 미래가 우리에게 확 보장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자립교회 자체는 힘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데 큰 교회들이 그동안 본인의 교회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고 본인의 교회 확장이나 뭐 본인의 교회 사업을 많이 벌였는데 이제는 방향을 돌려서 농어촌 미자립교회 돕는 운동으로 그 교회에 큰 프로젝트를 세운다면 서로 윈윈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목사님의 목회 40년을 돌아보는 뜻깊은 자리가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목사님의 비전과 목회 지향점이 궁금합니다. 네, 사실 목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일이고 우리가 우리 인간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인데 종종 큰 교회의 유혹이 인간의 왕국이 세워진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막 박수갈채를 받고 또 큰 교회 담임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남은 나의 목회 여정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로 모든 교회 체제를 바꿔놓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인간이 내세운 업적이 자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업적, 예수님의 일,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인격이 묻어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늘 소원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안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목사님도 안 달라졌고 장로님들도 안 달라졌고 성도님도 안 달라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신들이나 예수 잘 믿으시오라고 하는 비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철저히 통회자복하고 우리부터 먼저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고 우리 인격적으로도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변화가 되어진다면 한국 사회의 미래는 우리 기독교인을 통해서 밝아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앞으로 2019년 새해에도 건강한 목회 그리고 앞으로 목사님의 발걸음을 저희가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0도에서 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계획하신 일들 참 많으실 텐데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일이 은혜롭게 이루어지는 2019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새해 첫날에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